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37일째입니다. 37일째. 어제 동기생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사랑의 연탄 나누기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그 대표가 이제 저희 대학 동기인데 일주일 내내 이제 서울에서 그 사랑의 연탄 나누기 그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한 다음에 이제 주일날 태백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나면 뻗는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줘야 한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상시 신앙 생활도 힘든데 40일을 새벽을 깨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더구나 또 장거리를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장거리를 출퇴근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알아준다면 하나님은 더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옆 사람 박수로 격려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힘든 것만큼 옆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참 아시겠지만 그 40일을 달려오면서 과로로 이명 증상이 나오고 거의 기진맥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뜨겁기 때문에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어제 교회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도가 뜨거워서 그렇지요.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초대교회도 우리 한국의 그 초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한창 그 은혜가 넘칠 때는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라면 소방차가 출동했대요. 왜? 주변에서 불났다고 신고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났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소방차가 출동할 정도로 뜨거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혹시 남은 3일 동안 소방차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은요, 대제사장과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때 계속해서 설교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다는 몰라도 한 단어는 기억하실 거예요. 뭐요? 부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총 15번을 할 것입니다. 남은 이제 2번 더 하면 보통 사람들이 7번을 들으면 가치가 변한다 그래요. 계속 들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7번을 반복해 들으면 중요한 거예요. 광고 효과가 그거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면 저걸 사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걸 사야 내가 운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걸 사야 내가 미녀가 되고, 이런 걸 이제 갖고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7번 들을 때 우린 15번을 들으니까 그럼 평생 부활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2가지,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2가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2번째는 부활이에요. 가장 믿을 수 없는 2가지. 그러나 이 2가지를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죄인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분이 죽었다 할지라도, 의롭게 죽었다 할지라도, 무죄한 자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제사로 죽은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에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까지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 죽음이란 것은 마귀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노예로 만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것이 핵심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죽어야만 했을까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게 옛날 그 막 감격시대니 막 이렇게 김두한 나오는 그런 드라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저게 두목을 딱 맞짱을 떠서 두목을 깨부수면 그 밑에 있는 수아들을 다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두목 노릇하면서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맞짱을 뜬 거죠. 마귀와 함께.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 한 방이면 끝나. 근데 그 한 방을 나한테 쳐봐. 막 쳤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총을 들고 비행기 납치범이 딱 나타났어요. 다 죽여버린다. 꼼짝 마라.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서 야, 네가 뭔데 까불어? 너 까불면 죽인다. 나 죽여봐. 총으로 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 쩔쩔매는데 총으로 쏴버려. 쐈어. 죽었어요. 근데 뻘떡 일어나.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총 내려놓고 무릎 꿇고 형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부활이에요. 왜냐면 마귀가 모든 사람한테 너 죽여? 그럼 그 말 앞에 꼼짝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왜 힘든지 아세요? 이러면 죽을까봐, 이러면 망할까봐, 이러면 잘못될까봐 우리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왜? 마귀가 계속 죽여? 까불면 죽여? 또 이러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여봐라. 그래서 딱 죽였는데 살아나셨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겁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살아나신 이유는 특별히 그분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선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누가 되었다고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수많은 칭호가 있지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죽음이요 제물로서 죽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대제사장과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죽음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항상 옷에 방울을 달아요. 왜 방울을 단다 그랬어요?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지 않고 들어가서 죽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왜냐, 또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밖에서도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만약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들여다보면 안 되고 밧줄을 당긴다든지 갈고리를 찍어서 꺼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죽는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품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깨끗하지만 재물이 문제가 있으면 죽어요. 둘 중에 하나. 제사장이 문제가 있든지 재물에 문제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다가 딸랑딸랑 하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요, 살아나오면 그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백성들이 환호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딱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죽음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물이면서 본인이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들어갔다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죽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심했고 엘렐라마 사박다니엘 10번을 외쳤어도 그것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십자가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마귀를 박살냈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직 마귀가 활동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실까요?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읽진 않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8장 1절. 자, 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게 뭐죠? 성령이. 이미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중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처음 얘기했던 우리 그 연탄 나누기 하는 목사, 그 목사가 자기가 직장 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자기 경험에 깊게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알아줘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정말 알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동역자다.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진짜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일주일 내내 그 연탄 나누기 뭐 엄청나대요. 그 회원이 뭐 5만 명이 된다니까 그 5만 명이 그 연탄 나누는 행사들을 그거를 다 이제 총 감독하는 일을 하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이제 태백에 가서 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끝날까요? 우리들은 다 알지만, 목사는 알지만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시고 다 하시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리스의 박영란 성도사님 기억나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주도에서 막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로 기도할 때 주님이 다 하시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다 그랬죠? 간단해. 다 하셔요. 다 하시고 알고 어떡하니 눈물만 찔찔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하셔요. 다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앞이 안 보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X 아니면 뭐예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모세 앞에서부터 갈라졌을까요? 저 먼 데부터 갈라졌을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동풍이 불어서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 보면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 저쪽부터 갈라져 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쫙 갈라지는 게 아니야. 그게 뭐야? 이미 기도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끝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번에 특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게 아니라 더 다른 게 있다 그랬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왜? 내가 변화되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요새는 이제 우리가 생수의 강을 우리끼리 하기 때문에 그 송창건 목사의 강의를 못 듣는데요. 그 성령에 대해서 할 때 마지막 이런 예화를 들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암초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못 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것을 이 바위를 치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넘고 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물이 불어나서 바위와 상관없이 가는 것.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빡 떠오르면 더 이상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냥 주여 죽겠습니다 해결하면 어떻게 또 나타나죠? 또 나타나. 그 왜 평생 이럴까? 여러분, 그 수준에 있으니까 맨날 문제가 만나는 거예요. 빡 떠오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할렐루야, 어려움도 고통도 오히려 주께서 하시니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갈 수 있어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맨날 문제 생기면 주여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여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래, 문제 와라,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수준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인내하고,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정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차원 높은 점프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지만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밥 먹는 날 이제 딱 2번 남았네요. 여러분, 아시기 전에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밥 먹고 가세요.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